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잘 아는 것, 또 그분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잘 깨달아 아는 것, 뭐 많은 주제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 질문 좀 그런가? 어떤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어떤 자녀를 좋아하십니까?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네, 어떤 자녀를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이제 큰 가정의 분란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네, 제가 비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말 잘 듣는 아이, 그렇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아이.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뭐 이거 하자 그러면 내 와서 이렇게 쪼르러 와서 이쁘게 그걸 같이 하는 아이가 있죠. 근데 반대로 싫어 안 할 거야 그러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르고 달래고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꼭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 뭐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렇다고 그 아이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듣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좋은 건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 좀 더 좋은 건 뭐예요? 눈치 빠른 딸아이, 척하면 척하는, 그죠? 약간 그런 어떤 뭔가 이상적인,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떤 이상적인 아이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위치로서 과연 하나님께 나는 눈치 빠른 아이입니까?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으이그 내가 이 굴짓거리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맨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계속 나를 쫓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안아주죠.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 벌리고 이제 자녀가 이렇게 뛰어오는 막 그런 막 이미지나 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 뛰어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입니까? 되게 여러분 단순한 원리지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이런 이슈들이 많다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서나 많은 그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많은 편지를 볼 때 저는 약간 그런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거죠.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 짓고 내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가 그걸 보지 않았니? 여러분 정말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내적인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되게 좋은 것, 왜 나의 삶은 여기서 보면은 2절에서 봐도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나는 이제 해피엔드 이렇게 뭔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해 주셨어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 아멘 이라고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내 삶은 계속 핍박 고난 핍박 고난 어려움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할까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이제 특히 이제 기도원에서 많이 불러던 찬양인데 이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그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 그런 가사들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부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겉모습 보는 것, 와, 내 마음, 나눔, 내 입술의 찬양,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노래하면서 왜 내 아이의 삶은 왜 피폐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많은 제자들이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정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삶의 굴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굴곡 가운데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예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올바르게 아는 것.
이런 거죠. 여기서 혹시 회초리를 맞아보신 분,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진짜 회초리, 이거 회초리. 그쵸?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연배를 측정하진 않을게요. 네. 근데 누구나 다 아세요. 뭐 지금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회초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약간 그런 전쟁이 있어요. 약간 실로폰, 이걸로 때리면 안 되는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회초리가 없으니까 옛날 나무라도 꺾는데. 근데 왜요? 당연히 어떤 뭐 말을 잘 들으라 그런 것도 있지만 너 한번 뭐 이러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안 들을 때나 진짜 말 그대로 훈육할 때나,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마음은 아시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좀 큰 자녀들, 예를 들면 뭐 중학생을 만약에 회초리를 댄다. 큰 자녀들 기본적으로 요즘에 아마 이런 아이가 있을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은 글쎄라고 할 거예요. 너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몇 대 맞을래? 10대 맞겠습니다. 탁 되는 아이. 벌써 웃음이 입에 번지시죠. 그런 아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되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란 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서 저 몇 대 맞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회개는 여러분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구나. 이것은 내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서 뿌리치고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위험한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의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울타리 안에 있구나. 이게 울타리구나.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내 삶이 어렵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 이 친구가 좀 기도를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기도 하루에 한 1시간씩은 더 하고 한 달에 한 20시간씩은 더 하는 것 같아. 그럼 꼭 그 친구한테서 야 뭐래?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세요. 야 내게로 와. 야 문 좀 열어봐. 너 나의 마음을 알지 않니? 나의 마음은 이거야. 야 함께 누리고 함께 진짜 평안한 가운데 머물러야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 또는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러죠. 왜?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건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척하고 삽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이제 헤리티지 영상에 나갔어요.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 다니는 것 중에서 계속 영상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마틴 루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마틴 루터 다 알아요. 뭐 종교 개혁의 뭐 시발점, 뭐 종교 개혁의 뭐 선두주자, 뭐 하나님의 아는 자.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걸 일으켰다라고 해요. 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는 다들 그냥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95개조 방방문 조금 더 알면 이제 95개조 방방문. 그 당시 그 카톨릭의 부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의 이제 행적을 쫓아서 이렇게 다녀보면요.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조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마틴 루터 박물관에 가면요, 책이 우리도 따르면 이렇게 소책자 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뭐 소책자 뭐 말씀 적어놨나 보다 했는데 그 소책자가 정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것처럼 쫙 있어요. 그게 뭘까라고 자세히 가서 읽어보면 전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직접 써서 인쇄술을 발달했으니까 인쇄를 다 해서 그거를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라고 하기에도 진짜 많이 썼다. 이걸 어떻게 다 쓰고 있을까? 또 책도 그렇게 얇지도 않아요. 꽤 두꺼워요. 그리고 진짜 성경책 필사한 거 번역한 책이 진짜 있고 진짜 두껍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똑같아요. 야누스도 똑같아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보름스 거기 가서 이제 심판을 받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도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그 마틴 루터가 썼던 많은 전도지들 책들을 쫙 펼쳐놔요. 너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거야? 너 이걸 철회할 거야? 자기는 철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지죠. 똑같아요. 여러분 야누스 체코에서 혁명가입니다. 체코 그 광장에 가면 야누스 동상이 쫙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혁명가래요. 멋진 혁명가. 근데 제가 갔을 때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체코 사람들한테 이 혁명가인 야누스가 누군가라고 물어보면은 혁명가래요.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했대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혁명을 했대요. 그리고 어떤 방식과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진짜 몰라요. 저희가 이제 체코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객들 말고 체코 사람이냐 물어봐서 이렇게 인터뷰를 몇 명 했거든요. 진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야누스가 혁명가입니다. 체코의 혁명가예요. 광장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있을 정도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해서 체코말로 설교하고 체코말로 이거를 뿌렸어요. 근데 그게 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냐면 그 당시에 똑같이 로마의 제재를 받고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자기가 화형, 불에 태움을 당하기까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체코는 정말 놀라운 대변혁의 시간을 겪죠.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반 로버츠 누굽니까? 막 부흥의 막 사도 막 부흥을 이끌었던 뭐 부흥의 불씨 이반 로버츠 무엇을 했을까요? 이반 로버츠가 무엇을 했길래 부흥을 이끌었던 막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지금 이반 로버츠네 그 교회 가면 좀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어두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둡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이나 다시 옛날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신 부흥이 있었던 그 흔적들은 있어요. 진짜 흔적들이 있는데 진짜 흔적들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비전트를 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 이곳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름 부음과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부흥이 있었던 게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바노브츠가 한 19명 친구들 그런 거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청년부 같은 느낌인 거죠. 해갖고 주님 우리가 주께 순복합니다. 그 부흥의 불식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웨일즈 이전의 다른 지역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다른 지역에서부터 어떤 부흥 집회 그 목사님이 불을 받고 와서 예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지역부터 있어요. 이렇게 파다 보면.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순복시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그 진짜 그 부흥의 불씨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는 진짜 부흥이 왔을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1번 착해진답니다. 착해진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해질 때 우리가 부흥이 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진짜 거기 뉴스에 그리고 거기 이제 신문에 그 당시 부흥이 있을 때 신문에 진짜로 써 있어요. 온 가족들이 회복이 되고 왜냐면은 매주마다 술을 마시던 남편들이 가 집으로 가고 집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음식도 사고 물품도 사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남편은 다시 또 열심히 일하죠. 망하는 건 오직 술집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진짜 술집의 교회를 고소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기독교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야 그 부흥 뭐 몇 시에 뭐 그 지역에서 있었나 보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는데 신문에 진짜 그게 있어요. 전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 이렇게 교회 보면 이렇게 스크랩해놓은 신문들인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술집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사람들이 술집을 너무 안 와서 거기가 탄광촌 일대라서 매 주마다 술집만 붐볐었던 거죠. 모든 탄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술집을 가서 그 돈을 다 탕지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하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것.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가정이 아니었겠죠. 그 마을 전체가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부흥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을 때 그냥 변화가 된 거예요. 도시 전체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이 있어. 아멘.
하고 그냥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현되고 그것이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집으로 가요. 같이 재정이 풍족해져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좋은 옷을 사요. 내가 원하는 뭐 우리 어머님들이 원하는 뭐 좋은 찻잔을 사요. 왜?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발전해요? 경제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마을이 잘 살게 돼요. 돈은 또다시 돌아요. 더 열심히 일해요. 기쁨으로 일해요. 생산량이 증가해요.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기쁜 거예요. 부흥을 해요. 교회도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이 진짜 부흥을 해요. 흥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결과가 있고 단순한 역사가 정말 뭐 어렵고 힘든 뭐 어떻게 알지가 아니라 진짜로 성령이 임했고 부흥이 임했고 예배의 부흥이 폭발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굳이 막 이건 믿음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뉴스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논선에 진짜 사람들이 착해졌어요. 진짜 사람들이 착해졌대요. 그래서 그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리포트 같은 거 쓴 이제 사설 같은 게 있는데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착해진 거예요. 그래서 맨날 회초리로 때리던 나귀들한테조차 착한 말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착해졌냐면 자기네들 맨날 때리고 막 육도 먼저 욕하고 얼마나 터프했겠어요. 근데 그런 나귀들조차도 약간 상세 보이는 거죠. 나귀야 힘들지. 오늘은 힘내자. 자 먹어. 막 이러고 이제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광촌에서 여러분들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나 웃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갔던 저희 리더들이 답사를 이제 갔다 왔잖아요. 우리들조차 이렇게 서로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런 거예요. 택시가 이제 그 우버를 불렀는데 6명이 탈 수 있더라고요. 택시에. 그래서 타서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좀 착해진 것 같아. 말이 좀 착해진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영국을 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리비안 형제가 여긴 또 다른 데구나. 그렇죠. 영국. 모리비안 형제에 와서 존 웨슬리가 성령을 받은 곳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건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는데 이제 거기가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서 진짜 영국 그 차도가 되게 런던 차도가 되게 좁거든요. 사람이 2명이 같이 가면은 반대쪽에서 못 와요. 사람이 그 정도 되게 좁아요. 런던 시내. 근데 거기 진짜 저런 벽 위에 저 정도 높이에 여기가 존 웨슬리가 모리비안 형제단과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라고 표가 있어요. 그 명패가. 안 그래도 어저께 제 핸드폰에 갑자기 사진 옛날 과거 사진이 뜨는데 그 사진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찾아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서 밤이었는데 저녁이었는데 한 30-40분 예배하고 한 1시간 좀 안 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서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가 이제 그 건물 뒷문이었나 봐요. 거기가 있는데 자꾸 문을 아저씨가 열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문을 열면 이쪽 벽면 위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옹기종기 붙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문을 이렇게 딱 열으니까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 2m 떨어져서 이제 이러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아주 처음부터 착해서 처음부터 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본성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본성이 착해, 심성이 착해 그런 말들 쓰시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바울의 친구였으면 바울의 가족이었으면 여러분의 가족이었으면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야, 네가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말을 해? 야, 네가 지금 예수라는 그럼 이렇게 전도한단 말이야?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친구였거나 가족이었으면 안 놀라시겠습니까? 제 친구들은 되게 놀라거든요. 제 친구들은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랑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이제는 많이 안 놀래요. 이제는 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들은 놀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인해서 놀라십니까? 혹시 네가 그렇지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니? 그런 식으로 해서 놀라십니까? 너무 안 바뀌어서 놀라십니까? 깜짝깜짝. 야, 강산이 3번 변하면 바뀔 만도 한데 참 대단하다 한결같고 그럴 수가 있죠. 신약에 있는 이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때로는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나 뭐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제자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근데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났으니까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길래 여러분들이 이 화요일날 이 화요일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의 동기가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는 하나님을 알면 얘가 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정말 큰 충격을,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어. 큰 사건이 터져서 받았어. 그럼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놀라갖고, 깜짝 놀라갖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는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뭐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초리 듣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고 빠뜨려 빠뜨리면서 변화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혹시 왜곡하고 있으십니까? 다르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여름 리트릿 갔다 왔죠. 파덜미였어요. 근데 거기 나오셔서 간증하셨던 많은 아빠들이 딱 요거였어요. 나와 아빠의 관계는 엎드려 뻗쳐 빡빡,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안 키울 거야 라는 어떤 굳은 다짐.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어떤 행동과 비슷한 마인드와, 그렇죠? 어색한 관계들. 그리고 이번에 변화돼서 진짜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되게 다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쯤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 해요. 자기들 이제 정말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용돈 엄마 아빠한테 받는 1,500원 모아갖고 뭐 편지지 한 2,000원짜리 산 다음에 편지 씁니다. 크게 엄마 사랑해요, 말 잘 들을게요. 거기서 좀 더 고학년 똑똑한 애들은 마사지권 10장 이렇게 짝짝짝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드려요. 여러분, 그 편지를 그 친구가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그래, 엄마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왜 뭐 마사지권 이럴 수 있어. 뭐 구두 닦는 거 아빠 엄마가 가르쳐 줬겠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 있는 아이는 아빠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착착착. 왜요? 그걸 들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모든 것이 공급이, 그 아이가 그거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다른 데서 공급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아빠와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 시간에 그 어떤 재물이면 재물, 물질이면 물질로서, 또한 그 사랑에 있는 마음으로서 다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 이거 네가 벌어서 해야지 진짜지. 그렇게 나무라십니까? 설마 나무라는 거 아니야? 순간 나무라셨던 거 아니에요? 순간 이 녀석 내가 준 걸로 고작 이것만 사와? 그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로 이런 거죠. 알기는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은, 내가 그것이 내 삶에 임하기는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왔을 때는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놓고 하는데
문을 굳게 잠그고 딴 거 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끝내야 돼 내가. 뭐 집안 청소, 설거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목이 메어서 그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놓치십니까? 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줄기차게 서신서를 쓰는 건 뭐예요? 자기의 경험담을 쓰면서 오늘도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간증, 하나님께서 하신 간증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삶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세가족 교제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했을 때 여러분 핍박받거나 공격받은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답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보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당할 일이 없죠. 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나를 핍박하잖아요. 왜?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뭐 많은 어떤 뭐 리서치들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뭐 기독교에 대한 뭐 리서치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거, 하여간 약간 좀 언짢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리서치를 해서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로나 제철에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친구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온전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시대에 발맞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좀 지혜로운 건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작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뭐 아니면은 좀 나이스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을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약간 그랬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저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럴 수는 있죠. 방법이 좀 더 아이들에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저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는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해주고 기뻐서 이게 발현돼야 되는데 발현조차 안 되는,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나조차도 까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태어났더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난 적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쭉 살아오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내가 생각해봤더니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인카운터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삶의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벌어졌던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를 명확하게 알고 그 사건의 조각들을 수집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건 진짜다 하고 삶을 뿌리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고 나서 이제 이 사역을 한 거죠. 죽기까지.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구원의 사랑이 내 이 한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이 너희를 먼저 미워할 건데, 너를 미워할 건데 그것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사찰이나 뭐 역사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죠. 아무도 뭐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슈를 삼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도 모르면서 되게 종교적인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쩌다가 뭐 개인적인
또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이 현실이고 똑같이 그 일이 벌어졌고 진짜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어떤 선진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1도 없으십니까? 회개하셔야죠. 그냥 제가 이렇게 가볍게 회개하셔야죠가 가벼운 말이 아니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정말 나 기독교인이야가 나 기독교인이야 말이 아니라 제 삶에서 나오셔야죠. 행동도 내 가족에게, 그럼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발현돼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비단 착하게 행동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착하게만 행동하라. 상대방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근우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 모욕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죄 아니야.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속고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악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도 그거로부터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면 내 삶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악함으로부터. 여러분 악함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무엇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에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선함과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함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 착한 일을 하는 거에도 순서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됐더니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도 함께 변화되는 것, 너무나 좋은 순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너무나 순종했던 것이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라고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2년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아깝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것과 바뀌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그 축복과 은혜,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 딱 한 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딱 한 번 주어지고 이 한 번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 그냥 빨개 먹고 저 밖에서 살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는 거예요. 경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